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과 홍해를 건너서요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5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구조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담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군대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은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홍해 사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구조를 살피면서 중점적인 그 세부 내용은 옆에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절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어, 내용을 한번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고요. 먼저 기적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본문 13장 5절에서 받았을 때 아마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과 무척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사막과 산으로 막혀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되면 뒤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사막, 그리고 높은 산으로 막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깊은 홍해가 있죠. 그래서 사방이 막혀서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담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불가피할 거라는 것이죠.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살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 땅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사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앞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신뢰와 믿음이 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끝에 위치한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전진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바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에담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한탄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모세는 직감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살 길이 보였던 이러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깊은 바다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망한 그 깊은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쳐라. 그러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마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교사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조언자들은 그럴 때에 잠잠히 혹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 행동하고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이라면, 수많은 이교도들과 아니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행동과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잠잠히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항상 다음날 사역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맡기신 소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날에 예수님의 사역과 맞물렸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기도를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완성하는 그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여호와를 신뢰했다면 교사들은 홍해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또한 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항상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모세와 같은 소그룹 리더입니다. 소그룹에 속한 아이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의 마른 땅을 밟게 해야만 합니다. 신방과 전도, 그리고 소그룹 인도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와 초등부 일뿐만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교사와 임원, 교육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지팡이로 내려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군대를 성령의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초등부 교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스펠 링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라고 가스펠 링크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스펠 속으로 볼게요. 자, 나침반입니다. 도자기 그림을 찾아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완성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험하기 학생용 교재를 보니까요. 지금 숨은 그림이 있는데 이 숨은 그림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교사용 교재에는 좀 조금은 보이지만 학생용 교재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곳이 다 구름이 있는 곳이고요. 자, 생선이 있는 곳. 자, 그리고 100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요. 학생용 교재에는 여기 계란이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절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프가 여기 있고요. 숨어 있고요. 자, 배를 젓는 노입니다. 저는 노라고 해서 영어 노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를 젓는 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어, 순서들이 아이들이 좀 스스로 정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순서를 잘 정해서 지금 숨은 그림의 이 초성을 가지고 자, 계란, 하프, 노, 구, 개, 하, 노, 구, 생, 백 이러한 초성을 가지고 앞에 밑에 있는 이런 빈칸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하프, 계란, 여기 백은 백성이죠. 네. 그리고 노예, 생선, 뭐였죠? 예, 구름입니다. 이렇게 초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자, 보물상자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죄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백을 그림이나 글로 채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어땠을까?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좀 잘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는 주에 삼각 홍해를 건너서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이들과 소그룹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제가 의미를 말씀해 드렸죠. 의미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메모하시고 또 잘 기록하셔서 이 소그룹은 또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충만할 때 그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는 주도 산과 홍해를 건넜어요. 이 주제를 갖고 아이들과 성령 안에서 또 풍성하게 또 소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